마침내 3일 동안 금식을 마친 에스더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왕 앞에 나아가는데 말씀 보니까 왕의 예복을 입었다. 왕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왕은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럽게 여겨서 에스더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에게 왕이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자리를 베풀 때인데 왕이 오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는 왕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술을 또 마신 왕이 내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오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만은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나를 모든 사람들 위에 높였다. 뿐만 아니라 왕후 에스더도 나를 얼마나 좋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 다 빼고 나만 불렀다. 그러면서 내일 또 그 잔치에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쁜 거 하나 있는데 나우도가 모르드게라는 사람 만났는데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놈 죽기 전에는 내 마음이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야기하기를 그놈 장대를 세워서 그놈 거기 매달아 버리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침내 장대를 세워놓고 그 다음날 또 왕에게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 5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짧은 내용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왕과 예복을 입고 그리고 왕의 예복을 입고 에스더가 나갔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말씀이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왕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권이 뭡니까? 결국 왕후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왕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말은 아마 당시에 왕들의 상투적인 멘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왕이 내 힘이나 내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진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보다 그 정도의 힘은 나한테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멘트. 아마 이러한 멘트들을 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시켜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은 시건하시는 말이 없어요. 그의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과 용기가 생겨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금식하면 내 힘, 내 뜻, 내 노력,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내려놔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 내려놓음이 되고 맡김이 되면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분명해지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갔다가 죽음을 당한들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일인데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반드시 그걸 들어주어야 되는 겁니까? 꼭 그건 아니에요. 에스더가 마음 가운데 가진 것은 그래 내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보존하리라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망했다? 그 이유는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망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 그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금식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기도를 잘 못하면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왜 나갔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며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호를 그에게 내려 그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이 결국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롭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아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시여 제가 잔치자리를 베풀거든 오십시오. 내일 또 잔치를 베풀거든 오십시오. 마음은 자기의 마음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지금 소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얼른 말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에스더처럼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이쿠스들을 접근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이쿠스들에게 전화를 하면 벌써 그 계절이 왔구나. 그리고 오이쿠스들은 겁을 먹어요. 또 나를 들들 볶을 계절이 왔구나. 교회 한번 와달라고 할 계절이 왔구나. 그런데 만나자마자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또 오이코스 하는데 이번에 꼭 와야 돼. 막 그러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마다 참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에스더는 왕이 얼마나 허영심이 강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즉흥적인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을 구워 삶을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내일 오십시오. 다음날 오십시오. 뜸을 들일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오이코스들을 만날 때에 오이코스를 그냥 만나자마자 교회 가야 된다. 교회에서 정했는데 안 가면 내 체면이 어떠니? 당신 교회 가서 체면 살리는 거하고 내가 가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럴 사람도 많아요. 네가 친구라면 그런 소리는 나한테 하지 말아야지.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하지는 말아야지. 지난번에 한 번만 나와달라고 그래. 내가 작년에 한 번 갔잖아. 근데 그 전에도 잘 생각해봐. 내가 그때도 가줬어. 여러분,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맞게 말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이코스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 나오라고 전화를 해서 지난 주일에 교회를 나오려고 준비를 했대요. 지난 주일에 교회에 나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난 주일에 안 왔어요. 마음이 덜컥했대. 또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발을 들여놓으면 또 여전대 오라고 또 괴롭게 할 텐데, 귀찮게 할 텐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안 나온 거예요. 여전대에서 귀찮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사랑을, 관심을 보였었던 거지. 그런데 누군가에겐 사랑이고 누군가에겐 관심이지만 누군가에겐 귀찮은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엄마의 마음은 아이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한결같이 받아들이는 게 엄마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좀 지나면 지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이불 안 jes냐, 뭐 어떻게 했냐부터 시작을 해서 왜 안 일어나느냐. 너무 귀찮은 거예요, 얘는. 내가 알아서 나도 이불 갤 수 있는데, 그러다가 큰맘 먹으면 나도 대청소하듯이 내 방 청소 한번 확 할 수 있는데, 내 방 나만 쓰는데 엄마는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건지, 그 생각 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오이코스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잘 읽고 기다려 주십시오. 에스더가 마음 가운데 그래 기다려야지. 그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십시오. 오래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넌 이제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내가 다시는 너는 상관도 안 할 거다. 넌 상대 안 할 거야. 그러실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상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란 말이 가족이잖아요. 가족. 포기할 수 없는 가족. 포기할 수 없는 영적 가족. 이게 바로 오이코스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스더와 같은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매우 노했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참고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사람들 중에 하만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잖아요.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모르드게라는 사람 말고는 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굽실거리고 어떻게 하면 하만 자기에게 잘 보일까를 사람들이 그저 신경을 쓰고 달려붙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자녀들도 많고, 그래서 왕이 자기를 왕들의 왕,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도 높이고, 에스더가 나만 불렀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하는 하나의 목을 메고 사는 사람,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누가 그렇게 행합니까? 아합 왕 아닙니까? 왕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하나 갖지 못해가지고 그 포도원 갖고 싶어서 왕이 그저 그 포도원 그것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근심에 빠져서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왕이 신하를 시켜서 그래 저 포도원도 내 백성의 포도원이지, 신하에게 그래 내가 밑에 보니까 저 포도원 너무 탐스럽더라, 포도들이 너무 아름답게 포도들이 열렸더라, 가서 나봇에게 왕이 드시게 포도 좀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포도 먹다가 배 터져 죽을 만큼 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는 아합 왕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모르드게 하나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목을 메고 분통이 터져 하고 있는 이 하만을 보십시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거 하나, 소유하지 못한 거 하나,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분통 터져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자녀들 건강하죠. 착하죠.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적이죠. 그런데 대학 원하는데 못 갔다고 분통 터져 하는 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의 욕심이 하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 그런데 여기에 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의 부인 세레스예요. 세레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래가지고 분통 터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그까짓 걸 뭘 신경 끄세요. 신경 꺼. 아니 당신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못 본 체 하고 지나가면 아니 당신이 그 정도 위치면 그 인간 하나 절 안 한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래 내가 너 봐주지,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 살려주는 거야. 그러고 가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아이, 그거 뭐 그렇게 걱정합니까? 목매달아 죽이면 되지. 아니, 이게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아합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그까짓 걸 뭘 걱정합니까? 내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나서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왕 포도원을 주려고 돌멩이로 쳐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내나, 세레스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분해할 때에 단연 여러분들의 마음의 분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부채질을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아이, 그냥 있었어? 아이, 당신 호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면 분통 터져 죽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아이, 뭘 그래. 봐주면 되지. 아이, 당신 얼마나 부러우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겠어? 그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채질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 나를 알아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분통 터져 죽을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괜찮을 바꿀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백화점에 갔다가 가방을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확 낚아챘는데, 이분이 가방을 샥 그냥 뺏겼으면 괜찮은데 가방을 확 붙들은 거예요. 그 바람에 이게 가방을 붙들고 있으니까 확 낚아챘는데 이 가방이 둘이 같이 붙잡혔잖아요. 그냥 가방을 놓고 소매치기가 도망간 게 아니고 여자를, 집사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가 뚝 떨어졌지. 나가 엉덩방아를 줬죠. 그런데 그때부터 가방 뺏긴 게 분해서 그때부터 앓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이 가방에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응? 자녀들이 와서 그걸 뭐 그렇게 신경 쓰세요? 응? 가방 그거 새로 사드릴게요. 가방 새로 사주고. 그런데도 아파서 누워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타박상밖에 아닌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 그거 하나,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예수님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붙들고 있는 오히려 그거 내려놓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겨 그에게 호를 내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하여금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이코스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지금도 갖지 못한, 소유하지 못한 한 가지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만과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려놓으시는 마음도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주셔서 이 새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온 성도들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날에 주님 은혜 베푸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대성교회에 은혜 주셔서 그 사람과 은혜 힘입게 해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해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